안녕하십니까. 천국의 비밀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주의 복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의 복음의 일들을 할 때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자세히 살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쫓아서 하고 싶을 때도 많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좋은 결과들을 얻었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고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비춤이 되고 발견되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마음에 사람의 어떤 것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좋은 모양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할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복음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면은 주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의 행하실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의 형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 사사들의 시대에 왕이 없는 그들의 마음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던 것을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 1장에 가서 보면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기론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 떡집인 이 교회를 떠나서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왕이 사단이었고 내 안에 들어온 세상 임금이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의 이끌림을 받아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고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내 마음의 왕국의 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 것에 대하여서 가르치시며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를 전에 사단이 또 세상 임금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었을 때처럼 종노릇하는 위치로 우리를 두시지 않고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도 있고 성령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그 위치에 이끌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각자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리게 되면은 부패하여지는 것처럼 곧바로 그 마음이 인간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장사와 부활이라는 이 주의 복음은 반드시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서 그 일이 결코 주에게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옳아 보이고 맞아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 때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앞에 거치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전에 마귀의 씨가 들어와서 마귀의 새끼가 되었던 옛사람, 그 옛사람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분들 중에도 이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서 그것을 쫓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행하심 앞에 거침이 되고 혹은 그것이 부딪히는 돌처럼 그리스도의 행하심 앞에 복음의 가리움이 되는 일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에 하던 습성을 쫓아서 옛사람의 행적을 쫓아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한파야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마귀의 씨가 세상 임금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마귀 새끼로 출생되어진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파상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옛습성을 쫓아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를 주님께서는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과 그 행위는 이미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 새 사람으로 입어졌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도 여전히 옛 습성이 좋은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었는데 하는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 괜찮은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할 수 있는 자로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그 상급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 그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옛사람과 그 행위는 땅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지체가 전에 옛사람일 때, 우리 중심이 영이 옛사람일 때, 마귀 새끼일 때에 우리 마음의 밭에 심겨져 있던 지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란, 부정, 사욕, 또 악한 정욕, 탐심, 또 분과 악의와 해방 이런 것들이 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의 습성을 쫓아 행하는 것 자체가 옛사람의 것입니다. 그것은 못 박혀진 것들이고 심판을 받은 것들인데도 여전히 그것을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자로 그 마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분을 향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로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7절에도 베드로후서 3장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주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세밀해지고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 자의 위치에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말은 주님을 위하는 듯 보입니다. 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며 또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건짐을 받고 다시 살아나며 또 믿음으로 어떻게 거듭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 이 주님을 위한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베드로의 이 말이 도리어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주님에게는 사단이 되고 거침이 되며 또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잠잠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습성이나 옛사람의 것은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다 버림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보기에 좋은 살찐 송아지와 염소,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멸시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할 수 있는 자로 자기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옛사람의 행적들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거치는 것이 되고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된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행위를 따라 옛 습성을 따라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그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시인 세상 임금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못 박혀버리고 벗어버린 것인데도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그의 십자가입니다. 히스크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히스크로스는 그분의 십자가는 이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놋뱀처럼 심판을 받은 뱀처럼 못 박혀져 있는데도 여전히 그 미혹을 따라서
예습성을 쫓아 주님을 위해서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은 받으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서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인데도 믿음 편으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그 편으로 마음의 방향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의 위치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미혹의 영에 속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 많이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위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을 구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요. 피조물인 사람이 조물주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모욕인 것입니다. 주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그 속 사람의 마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마음이 가지고 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자기를 던져 넣었을 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끝이 났을 때,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얘기는 주님의 행하심 앞에 자기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주님의 행하심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행하심 앞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속하여지면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천하를 얻은들 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등불이 꺼져갈 때, 연한이 다 하여져 갈 때에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장망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망하여질, 장차 없어질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얻고 제 목숨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또 사람의 목숨을 얻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버리고 내려놓고 차라리 주님의 행하심을 믿는 믿음편으로 그 마음이 옮겨졌을 때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는 자,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또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속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종의 영을 받은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출생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 안에, 죽은 자의 영 안에 종의 영인 세상 임금이 들어가서 옛사람으로 마귀 새끼로 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종의 영을 품은 자들이 하는 것은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온 천하를 얻어서 생명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영이 종의 영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마치 예수님 시험할 때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시험하여 묻는 것처럼 그 종의 영을 가진 그들의 행함은 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려고 하는 그것이 악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들의 영이 아닌 종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곧 상속자의 자격을 갖춘 장성한 아들의 영이 아닌 바로 종의 영을 품고 있어서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그 일이 있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침이 되고 부딪히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또 아버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큰 사랑이, 그 큰 사랑이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행한 대로라는 것은 주를 아는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행함은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형상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이 주님의 행하신 일들 앞에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해서 결국 그 마음에 자라감이 없었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고 시험을 당하며 상을 받거나 해를 받게 되는 것을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오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
입술에 말을 할 때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감사를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